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6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조금 피곤했지만은 영의 이 소성함을 통하여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이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고자 오셨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라틴어의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폰티펙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브릿지 빌더, 영어로는 브릿지 빌더라 이렇게 표현을 드렸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려 오신 분, 다리를 놓는 사람의 창시자, 그래서 최초의 선구자 이런 뜻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그 예수님의 말과 행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도구로, 그래서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시며 살아가게 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게 뭐 사형 집행되다 보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어제 여러분과 말씀드렸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여길 수 있듯이 오늘 말씀도 깊이 좀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참 독특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로마법과 유대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는 것이죠. 그 로마법은 예를 들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들을 몇 날 며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일벌백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그래서 그냥 시체를 거두지 아니하고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뜯어먹게끔 내버려 두었다는 잔인함이죠. 그런데 그들의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하여서 빌라도가 허락을 하지요. 자, 유대인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는가? 이제 유대법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안 것은 이 십자가에 그 오래 놔두게 될 경우에 그 땅이 부정해진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법에 의하여 이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군인들이 가서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면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이 다리를 꺾어버렸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왜 이렇게 했는가 의구심이 가질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할 경우에 다리를 지탱해서 이제 숨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우니까 숨을 쉬기 위하여 다리에 힘을 주고 숨을 끝까지 들이마셔서 이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다리를 쇠 몽둥이 같은 것을 쳐서 다리를 꺾어버리면은 이제 힘을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숨마저 끊어져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이제 행악자에게는 그렇게 다리를 꺾어버렸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이 두 행악자와 다르게 당하신 것이 있으시죠. 그것은 창의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채찍과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일찍 그들보다 숨을 거두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게 됐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너무나 그냥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죠. 두 행악자는 다리를 꺾어서 죽였고 예수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뭐 그냥 그렇게 일반 역사가들이 기록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36절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이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는 거죠. 요한은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 마지막 밤에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는 출애굽의 엑소도스의 역사를 경험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자 여기에 표현이 나옵니다. 뼈도 꺾지 말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왜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강조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시편 말씀과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시인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예표에 대한 시의 노래를 갖고 있죠. 그 모든 뼈를 주가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의인을 하나님이 고난이 많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건지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의인됨을 위하여 그의 모든 뼈를 꺾지 않으셨다. 이 시편 34편의 기자의 표현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뼈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뼈가 절대 꺾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 외에 모든 인류는 죄를 짓고요. 사실 십자가에 달릴 자들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육체들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로 인하여 뼈가 꺾여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함으로 인하여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의 모든 뼈를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는 정확한 예표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또한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도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죠. 사도 요한은 아주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묘사를 합니다. 34절 말씀 보면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옆구리를 찔렀을 때 우리는 보통 피가 터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의 표현을 보세요. 피와 물이 나왔다. 두 가지를 다 표현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구약의 말씀의 정확한 표현인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언약의 완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보면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물과 피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은 정확하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이 증언자로 오셨는데 물과 피의 역사를 이루셨다. 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하셨고 피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그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이게 바로 물과 피의 역사이시죠. 참 놀랍습니다. 성경 어느 한 구절 버릴 것이 없고 뺄 것도 없이 그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응하게 하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37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있고요. 찌른 자가 보는 관객도 있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죠. 스가랴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성취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에 그 찌른 자는 누굴까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인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손으로 찌르진 않았습니다만은 수많은 죄악을 통하여서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죠. 자, 10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들의 애통은 뭐죠? 회개인 것이죠. 우리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애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육체적 고통에 그냥 이렇게 최루성,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그 주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나의 잘못된 언어와 행동과 참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이 그르친 것들에 대한 애통함. 우리 세대를 보고, 우리 자녀 세대를 보고 예수님이 너희 자녀를 울라고 하라고 하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여기에서 찌른 자가 볼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를 찌른 자들도 후회함과 회개함이 없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설 그들도 똑똑히 볼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에 애곡은 조금 다른 애곡의 각도를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땅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고 그리함에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듯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애곡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가장 큰 목적, 기록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멸될 수도 있고요, 자라날 수도 있고 번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깊은 믿음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믿음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 수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1.1획도 틀리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저희들이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살았던 것을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으로 몸의 육신을 다스리는, 그래서 새벽부터 우리가 저녁까지 부활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